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4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본을 보인 복음 증거의 삶, 이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함께 사역 초기에 가장 먼저 쓰고 보낸 그러한 서신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고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 어떻게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2장 말씀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 바울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실로아노, 디모데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는 신자들을 방문하고 약 3주의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을 양육하고 또 율법주의를 따르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과거의 일들을 회상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네, 이처럼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그들은 그렇게 많은 이 복음을 위한 그런 싸움을 치르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은 고난과 능욕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과연 나는 얼마나 고난을 당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우리가 질문하길 원하는데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보다 복음을 전할 그러한 시도나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자신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고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하는 그 위탁받았다고 하는 것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바로 그런 중대한 명령과도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당대에, 그 시대에 이 신분과 이 주종 관계의 그런 위계 질서가 아주 강력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신 그 사명은 함부로 내어버릴 수 없는 바로 그런 이 거부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목숨과도 같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이 어떤 것이고 누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위탁받은 사명자로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어떠한 아첨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5절 말씀이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대신 영광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6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바로 그러한 이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신도 충분히 얼마든지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무엇이라 비유합니까? 유순한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치 자신이 유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같이 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목숨도 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율법에서도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이 그런 다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울이 그냥 농담으로 한 그런 지나가는 말로 했다라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복음 앞에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건다라고 말한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흘러가거나 지나가는 그런 말로 한 게 아니죠. 이 시간 우리가 복음 앞에 진심으로 생명을 거는 태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12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네, 이처럼 바울은 9절, 10절 말씀을 통해 자신이 되도록이면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손벌리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자신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이러한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있고 또 자신이 마치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기름같이 그렇게 양육하는 것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들 안에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경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온 목적은 바로 여러분 단 하나죠.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12절의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또 대신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이어지는 13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바울 사도와 동역자들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13절 말씀을 그 가운데에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바울 사도가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찌 보면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 역사하는 게 여러분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런 연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교회와 구원의 그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또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바로 사도들의 삶의 본을 우리 역시도 오늘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4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받은 박해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모시는 그러한 제자의 삶은 바울 사도와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보여준 바로 그들의 삶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도 그들은 기꺼이 참아냈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비록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너무나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기꺼이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피함을 무릅쓰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렇게 복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의 말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준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도 복음에 합당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 예배 오니까 교회가 낯설다. 당신 어때? 어색하네요. 나도 어색해. 일단 앉자. 그래, 교회 왔으니까 기도합시다. 인석교회 주일 우리 2부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장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사랑한 자연의. 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예, 우리 8월 한 달 동안 주권이라는 주제로 다니엘서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요즘에 아쉬운 비트코인 거는 자꾸 떨어지고 어떡하지? 여러 내용들이 안 해볼래? 있는데 1,000만 이 원 부분은 벌었는데. 제가 9월부터 금요 기도회에 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강의를 할 겁니다. 아, 점심 뭐 요한계시록에 먹지? 많은 그 코로나라 예언서들이나 밥도 안 주는데. 성문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아, 때문에 뭐 먹지? 그때 이제 다니엘서 떡볶이나 먹을까? 후반부를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오늘 8월 한 달 동안 이 다니엘서를 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거죠? 그래서 9월 달까지 쭉 묵상하면은